제가로 좀 보면 아가페토스가 원형이고 사랑하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몹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혹격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닌,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지금, 닌. 택하나, 아이들과 모든 연령의 아들 또는 딸, 아이들. 통칭해서 어린아이, 아이들. 세우 하나님입니다. 세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많지만, 평소에 계속 이야기했던 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 했으면은, 있단데, 어떤 특징,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여기 요번에 해석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아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아이들,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속한 거 말고 지금 속한 아이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가 또 호칭이 중요하겠죠. 몹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요한의 상태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자기 상태를 보고, 이제 지금 말한 상대방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에 속한 아이들이고요. 그 아이들은 이런 상태.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 자기도 이런 상태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했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그게, 해석인데도,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사실적 기술이에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해석에 가까워요. 근데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지 요한이 말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데, 난해한데, 그 난해한 정도가 바울 서신하고 달라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바울은 어려운 게 그냥 이게 말을 복잡하게 써서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바울 서신은 하나로 봤을 때도 바울 서신에만 기록되어진 단어들, 바울만 쓰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외의 서신들은 서로 공유되는 것이 많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래서 특별히 요한은 그러한 이제 마테마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결이 다른 것은 그러한 예수님 말씀들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것을 해석해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요한의 어떠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만큼일까 생각해 보면 그의 말씀이 이제 그 기록한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냥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건을 기록하는 사실이 아니고, 물론 사건을 기록해서 이제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마가 같은 경우 사건을 기록해서도 굉장히 그 구성이나 구조를 보면 굉장히 이건 하나님이 이제 큰 그림으로 간섭하신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요한은 그런 어떤 구성과 구조의 측면이 아니라 그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한 뜻을, 그 숨겨진 의미들을 요한이 풀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설명을 해석했지만은 그 해석조차 우리 읽어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를 이해하고 지금 요한은 뭔가 알고 쓰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 해석하지만은 해석하면서 그 아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가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형이상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수학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영원한 문제예요. 수학이 결국은 우리 미분적분이 시그마 이렇게 할 때 결국 무한으로 이제 가잖아요. 무한의 문제가 수학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식의 문제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양극단이 어렵지만, 그러면 영원한 문제는 그 양극단 너머에 있는 문제예요. 무한과 아무것도 없는 영 밑에 있는 그게 바로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원한 문제를 요한이 이해를 하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읽어봤을 때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읽어서 바울 서신을 연구를 하면은 이제 연구학자들끼리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든지 연구만 하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건데 요한복음 가지고 싸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자체는 이 해석 자체가 그 영원함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로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거예요. 요한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는 그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그의 이 말씀들이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한 이런 상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아이들, 지금 하나님께 속한 아이들이라면은 그런 아이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아이들이라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이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뒤에 표현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포, 아직은 뭐뭐가 아닌 거예요. 에파네로스에 나타났다 라는 것이 마음감과 판단 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아이 때는 이제 뭐가 확실히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성이죠. 무한한 가능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에소메사, 어떤 존재의 특징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멘이나 에소메사 이렇게 볼 때 에소멘이 조금 더 완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소메사는 이제 조금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태적인 걸 말할 때 아이들은 말랑말랑한 상태예요. 몰랑몰랑하잖아요. 말하자면 좀 몰랑몰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만들 때 몰랑몰랑한 상태에서는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어떻게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어떤 좀 딱딱한 상태로 될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아이라면은 이제 기대는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께 속한 아이다. 그러면 이것은 연령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아이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한 7살짜리도 있을 수 있고 20살도 있을 수 있고 50살도 있을 수 있고 70살도 하나님께 속한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을 가지고 아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아니라 뜻을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뜻을 알게 되었느냐,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느냐, 그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시작되어졌는가의 문제가 아이가 되는, 하나님 속한 아이라는 것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됐다면 하나님 속한 아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아이 때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냥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아이에게서 어떻게 자라갈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만큼 자라다가 멈출지 아니면 이만큼 자라갈지, 근데 뭐 엄청나게 크게 자랄지, 우리가 아이 때 어떤 그 모습 보고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가 많아도 자라가는 것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마찬가지. 그거는 우리가 늙은 사람은 이 나이에 뭘 하겠노 하지만 모세는 그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때는 오래 살았겠지, 걔도 40년 더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심 받고 40년 더 산 거예요.
모세가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꽤 오래 살은 편이에요. 120세 살았던 것은 좀 많이 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연수를 늘리신 것이고, 그러니까 모세는 80살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일을, 엄청난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때가 모세에게 하나님 속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름받았어. 그러니까 모세가 부름받아가지고 어린아이인데 그때는 뭐 어떻게 되는지 안 나타나, 자기도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냥 그때까지만 도망자의 실패자의 뭐 그냥 인생 뭐랄까요, 인생을 그냥 의미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스게토가 불렀을 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어린아이여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자신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가파르게 굉장히 놀랍게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이야기하는 말은 결국 아이들은 안 나타난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쓸지 우리가 여기서 아무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 여기 보면 좀 죄송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네요. 신의용 가니까 60에 같은 반에 들어오니까 저분은 60살 돼서 뭐하러 생각을 하시고 저 나이가 그렇게 약간 또 막 약사하다가 막 한 60몇 살 돼가지고 신나 오게들은 또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분은 여자하고도 권사하고 약사까지 했는데 뭐 한다고 신학교 왔노? 그래가지고 뒤에서 굉장히 이제 생각할 때 이제 머리도 굳었었고 지금 공부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경솔했는 것 같고, 제가 너무 어렵고 이해하는 뜻을 잘 몰랐을 때고, 지금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함부로 판단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함부로 판단 못하지만 그때는 제가 솔직히 아이고 저분 목회 몇 년 하겠다고 저렇게 하시는 거, 70세가 은퇴면 신학교 졸업하면 그거 은퇴겠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 때 홀림 받든지 간에 부름 받든지 간에 하나님한테 어린아이로 속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능성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다,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티, 에안, 파네로세, 호모이, 오이, 아우토, 에소메사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근데 이렇게 아이 때 이제 뭐가 어떻게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오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은 다 조망조망한데 유독 이제 70살 먹은 아이라도 유독 빛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뭔가 하나님 속에 딱 속해오 보니까 얘가 세상에서는 영부영이 있는데 이렇게 딱 이 강을 건너서 보니까 애가 굉장히 여기 이 동네에서 철망철망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눈이 딱 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에 딱 만약에 걸렸고 그가 이제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된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도 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자기도 안다는 건데 동시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알았을 때는 모세도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말씀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안다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마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왜 이렇게 많냐면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다른 잘못된 게 아니라 말씀은 아주 얕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뜻은 맥락입니다. 우리 요즘에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받아쓰기를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받아쓰기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너무 우등생들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서도 받아쓰기를 진짜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틀렸네, 글자 뭐 틀렸네. 이런 건 잘하는데 맥락 파악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내용을 몰라. 글자 틀리는 건 정확하게 잡아내. 한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글을 읽었는데 내용을 몰라. 초등학교 때 너무 받아쓰기를 열심히 하고 성적을 너무 우월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성취감과 그 기분이 도취돼가지고 대학교 때도 계속 그러고 대학원 가서도 글자 틀린 거 아무런 비전이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뭐 때문에 누가 그랬나요? 걔는 다른 과목 다 못했다. 오직 수학 하나만 잘해. 수학이 뭐예요? 수학은 주로 굳이 말하자면 뜻과 가까운 나무예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전어가 취급받았어. 왜? 받아쓰기를 못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받아쓰기를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이 기본적인 걸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에서 타락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기본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본을 뛰어넘어서 이미 다른 세계에 와 있는데 기본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얘는. 근데 이미 뛰어넘은 애들인데 다른 걸 하고 있는데 기본을 못하니까 기본에 걸려가지고 그냥 아주 뛰어난 천재들이 전화가 취급받아요. 저는 한국 교회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죽여요, 그냥.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교회사 보면요, 많이 죽었어요. 똑똑한 사람들. 뭐 때문에? 성경 풀다가. 그냥 무식하게 성경 풀어놓으면요, 그냥 무식한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 성경, 도는데 지구가 태우고 도는 거 맞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노니 그러면서 막 잡아가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해석의 문제로 해가지고, 진짜 진부한 해석을 해놔놓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종교개혁 하면서, 우리 조직신학이 언제 건지 압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사 덜먹거립니다. 모든 교회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이단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이고 똑같고, 막, 이런 이단이 나왔고, 그럼 왜 그런 이단이 나왔는지, 이제 이 시대는 뭐냐면, 원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파악이 돼야 되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야 되는 문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정지하고 있어요. 그때 했던 그 방법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고기 그대로 가만히 계십시오. 꿈쩍거리지도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와 움직이지 않는 건 달라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랑 움직이지 않는 거를 구분을 못 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마디 하시면, 그게 말씀의 기준에 버리면 굉장히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왜? 하나님이 입 밖에만 냈다 하면은 그 말씀부터 이제 기원 1년이면 1년부터 해서 2000년까지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있고 2000년이 전에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녹색불에 건너라. 그럼 우리가 한 1000년쯤 지나면 교통법규가 바뀌었어요. 그럼 녹색불에 건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조건 하고 우리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래요? 왜가 나와요? 성경이 엄청 긴 것은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라고 엄청나게 길게 적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발굴 안 돼. 우리가 무조건 하고 외경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말씀 가지고 몇 개 가지고 딱 해가지고 기준 잡아가지고 분류하지 말고
다 까놓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를 왜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결국 뭐냐면 그 많은 말씀들이 다 왜 기록되는지 알게 되고 엄청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진짜로 고정시켜 놔버렸다,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죽여요. 하나님 1.1핵도 바꾸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말씀 가지고 1.1핵 안 바꿀 수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 지금도 양 잡고 해야지, 그러면. 양 왜 안 잡는데? 왜 양 어디 간대? 제사를 드려야지. 누가 바꿨습니까? 1.1핵이 아니라 완전 바꿔버렸잖아요. 성경에 바꾸라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가지고서 임의적으로 해석해버려 놓고 자기들은 해석하면서요. 임의적으로 바꿔놓고 이거는 이런 뜻이다로 넘겨버린 거예요. 해석으로. 그렇게 해놓고 저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 양 잡는 게 무엇 때문에 바뀌어졌는가? 유대인들은 지금 양 잡고 있는 걔들도 안 잡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예요. 걔들은 왜 세입을 안 하고 왜 우리 기독교는 왜 양 잡는 걸 안 하느냐는 거예요. 난 그게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성경에도 없고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조금씩 바꿔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말씀을 자기 의미대로 고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1.1핵이라고 말하면서 협박하면서 자기 겁안다는 거. 완전 바꿔놔놓고. 자, 그렇다면은 왜라는 것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왜가 붙었기 때문에 그게 해석적으로는 이미 넘어간 게, 그러면 전 영역에서 왜라는 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경 쓰기 싫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한다는 것이 왜라고 붙여보면은 시험 될까봐 겁이 나서 그래요. 왜라고 붙이고 답을 못 찾을까봐 무지 겁나서 그래요. 그리고 왜라고 붙이고 이단 될까봐 자꾸 깊이 생각하지 말고, 왜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아서 먹지 말라는 거지 왜를 자꾸 가지고. 왜 먹지 말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저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묻잖아요. 선악과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고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나 약 올리려고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말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지금 오늘 말 때 미인 때문에. 지금은 먹지 말라고 하죠. 지금은 이걸 먹으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먹게 하시려고 만들었겠죠? 계시록에 뭐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은 지혜라는 것이 영원한 지혜가 선악과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을 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섣부르게 먹었다는 지혜가 아니고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왜 안 죽었을까? 그게 이유예요. 왜 안 적시로 안 죽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먹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언제의 문제를 가르쳐 주려고 적가가 안 죽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적시로 죽는 문제면 먹으면 이렇게 죽어야죠. 독약이 맞잖아요. 먹자마자 하와가 죽고 아담 진짜예요. 절대로 먹지 마세요. 그게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맞는데 먹고 안 죽었는 게 문제예요. 그게 시간의 문제 아니에요. 근데 죽긴 죽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의 문제를 하나님 가르쳐 주려고 지금과 나중의 문제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돼. 그렇지 아파. 나는 시험 들고 문제 생겨. 그게 아니고
제가 왜 알았을까요? 하지 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문제 위험하고 잘못된 거 할 수 있고 그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남들은 안 묻는 거를. 그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을 고정시켜놓고 진짜 편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가 하나님 위안을 갖죠.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위에 계십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해쳐먹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일찍 온 사람이랑 늦게 온 사람은 왜 똑같은 돈을 주느냐는 거예요. 결론은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성도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왜? 하자니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 시대에 안 맞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이건 되게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인데요. 공산주의에서 그건 딱 좋은 설교예요. 왜? 국가가 한 달라도 주기로 했으면 몇 시간 상관없어. 이 공산주의식 아닙니까? 이제 미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까? 왜?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국가 정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님 자유를 강조하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를. 하나님은 굉장히 정근대적인 슬픈한 고집센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전제군주의 느낌으로 나타날까봐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도 왜를 묻기에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추구가 안 보여요. 왜를 묻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를 붙이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포도원이라는 문제예요. 성경이 오늘도 우리 읽어봤지만 성경에 보면 10편에 보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도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부터 이제 성사식 때 새 것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새 것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이 새 것으로 할 때, 그 새 것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왜? 분명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에서 난 것으로 난 다시는 안 하겠다는데, 그거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 지금 예수님 말씀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식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포도로 하는 이상. 포도에서 난 것으로 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할 때 포도를. 보세요. 내가 포도에서 난 건 이제부터라고 했어. 이제는 예수님 2000년 전부터, 이제부터. 십자가지. 그때 나는 내 아버지 나를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래. 예수님 이렇게 선포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진짜 고집셉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함께 하지 않겠다. 안 먹겠다는 것을 굳이 꾹 마시면서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제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저의 특징은 뭐냐면, 깨달으면 바꿉니다. 못 깨달으면, 무식해서 하지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양심상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뭔가를 자꾸 묻고 있다가,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를 자꾸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생각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새 것으로, 여러분, 새 것이 뭔가 저녁에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말하자고.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노라.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뭐 마실 일이 없을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나라는 달라요. 나라는 영토예요.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상징할 때 의미할 때는 육체예요. 그럼 아버지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그럴 때 우리가 교회,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가정, 교회, 나라예요. 그럼 이 나라라고 시작한 민족이 죽어있지만 나라라고 한다는 건 반드시 육체가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는 제일 마지막에 세워지는 것인데 그 육체부, 우리 영원한 생명의 육체 부분이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때는 그때 새 것으로 할 때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때부터는 포도나무에서 안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예요. 성찬은 뭐냐면 하나됨을 위해서 마시는 것인데요. 대속의 의미와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됨이 아니라 박살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먹고 같이 성찬을 하고 이 포도나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포도를 잘 보면은요, 상징적인 건데, 하나님 왜 포도를 말씀하시는가? 포도는 이런 거예요. 한 송이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과일이. 엄밀하게 보면 하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포도의 특징이 뭐냐면, 저도 제 할아버지 집 포도가 있어서 알지만, 포도는 근들이 보면요, 어떤 것은 단단하게 붙어 있는데, 어떤 거는 내가 흔들리지도 않는데, 슬쩍 손만 대는데 둘 떨어져 버려요. 마치 떨어지기로 작정한 놈처럼 뚝 떨어져 버리는 게 있어. 열매가. 그러니까, 그리고 외부의 충격에서, 우리가 이제 포도를 사러 갈 때 가게 가보면은, 포도가 다 뜯어먹었나? 주인이 뜯어먹어 파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포도가 알이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설마 주인이 뜯어먹었겠습니까? 이동하다가 이제 운반하는 과정에서 알이 막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를 이쪽에서 옮길 때, 이 방울이 저 방울 옮길 때 보면 옮기면 한 5개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포도나무는 대속,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대속하는 의미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됨의 의미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하나된 것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자들끼리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보여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했고 제자 중에 배도자도 나왔고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배도자 겉으로는 멀쩡하게 하나인 것처럼 보였으나 한 송이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는 포도를 먹지 않겠다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부터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할 거예요. 서로를 품어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작점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왜? 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을 그때부터 자리 다툼이 암투가 서서히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언제시 다 버렸습니다. 우리 뭐 주실랍니까? 내 1등 맞습니까? 그런 느낌이죠. 예수님 내 수지자입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베드로도. 자, 그러고 있고. 그러면 뒤에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말하지 않지만, 엉해가지고, 우리는 들러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 특별히 미워했잖아요. 요한은 미움 받을수록 예수님이 더 달라붙은 거예요. 왜요? 원래 미움 받는 자들이 한쪽, 보고사한테 붙어 살죠. 동료들한테 미움 받으니까 여기 붙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맞잖아요. 그런 구도예요, 역학 구도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동료들은 더 미워해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제자들이라도 보이지 않는 그 시기와 질투의 암투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면 그 심한 극대화가 언제? 하나님 나라고 뭐고 다 망했다. 그럼 뭐예요? 저는 지금까지 쭉 지켜본 바로 우리 인간은 별바는 다를 게 없는데
망하면 누가 누굴 치는지 알아요? 열심히 안 했던 애들이. 그 제자 중에서 예수님 하던 모습이 꼴사납고 싫고 막 속에서 불 끓어오는 애들이 열심히 하는 애들을 밀고하고 신고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근데 내가 그때 진짜 꼴보기 싫었거든. 저 새끼 저거. 알랑방 웃기고 막 간신처럼 요한 저 새끼 저거 어떻게 내가 아이고 베드로 저것이 바로 저거. 그러면 뒤쪽에 보존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왜냐하면 이따가 제가 한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잘못됐다고 하면 예수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나라를 세울 줄 알았던 나라고 뭐고 가네 지금 세우다가 역적돼가지고 그냥 십자가 달려가 죽을 그 스파르타쿠스랑 뭐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엄청나게 로마를 장악하는 듯 하다가 그냥 뭐예요 그 시리자한테 완전 진압당해가지고 다 이렇게 십자가 달려가지고 그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양상은 비슷해요. 반란을 일으키다가 뭐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그냥 빨리 조기에 진압당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 봐라 저 앞장서서 깔랑깔랑거리는데 저 꼴보기 싫어 죽겠네 저거 내가. 그러면서 이제 서로 팔아 넘기게 할 것이고 예수님 친구가 친구를 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도 팔고 친구도 팔고 막 다 팔 겁니다. 근데 온갖 배신이 난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배신자는 유다였죠. 차라리 오피셜 배신자가 굉장히 공식적인 배신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인정하신 배신자니까. 그나마 예수님 하라고 한 거지. 나머지는 허락도 안 받고 뒤에서 몰래 파는 자들이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뭔가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결말이 이런 예수님처럼 저렇게 될 수 있어요. 끝이 뭐 어떤가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왜 끝을 저렇게 만드셨냐면 예수님 당신은 끝이 저렇게 돼도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냐면 하나님은 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자다운 면모는 뭐냐 하면 강자는 여유예요. 제가 홍장원 사장을 보면서 요즘 이제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보면 되게 강하고 막 금사시에도 강성이잖아요. 엄청나게 수사도 그렇고 막 잘 어떻게 뭐 리더십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은 강자인가? 요즘 되게 여유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근데 홍장원 사장을 보면 진짜 여유로워요. 요즘 어떻게 정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농담까지 하면서 막 웃어요. 실실. 처음부터 제가 볼 때 심각한 상황이 긴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저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주변 정언을 들어보면 인간병기라고 하잖아. 5명이 넘어도 한 방에 간다고. 저 사람은 사람 죽이는 기술을 알고 있다.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유있게 말해. 뭐냐면은, 국정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맞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뭐냐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흥분해서 가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럼 실실 웃어요. 물음표를 던져놓고. 여유에 굉장히 여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막 이런 한번 경험하면
다 여유 사라질 텐데. 귀신 안 보고 나면 여유가 보고, 아무리 사람과의 싸움은 여유가, 어느 정도의 기술이죠? 그러면 되는데, 영적인 전쟁은요, 다른 문제예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장원 차장도 그 여유가 지금은 여유 있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여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여유가 없어져요. 영적인 이 전쟁에 한번 걸려보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 본 적이 있다니까요. 막 교회 쫓아와서 주먹쟁이인데 막 밤마다 꿈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나타나가 내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 왜? 사람 때리면 되는데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도 안 하고 계속 괴롭히 정신적으로 막 갈아먹는 거죠.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이제 정신병자 되게 많이 정신병이 신경사기 정신병이 굉장히 많이 보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정신의학과가 지금 계속 급부상할까, 의사 중에서. 요즘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잠깐 동안 무중에서 풀려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풀려날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들의 영들이 슬슬 여러분 못 견디실 거예요. 왜?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안 보여요. 느껴지지가 않다고.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점쟁이나 무당 몇몇에 불과했지만 가끔 그리고 부정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진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정하고 막 아니라고 부인한다도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곳에서 그게 집중이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도 이제 동시에 일으킬 징조예요. 작은 것이 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한테 이 부분을 그 문제를 지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계속 정리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한테 계속 가르쳐주고 이 싸움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말씀만 보면 아니지만 그 안에 뜻을 따지고 보면 의미를 파헤쳐 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경고하고 한 번도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 뭐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고통이나 종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고통은요,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마귀도 마귀가 우리 안에서 막 기댕기고,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병으로 상담하고 있는 뭐가 막 내 몸이 막 돌아다니고요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이 멀쩡한 사람 입에서 계속 나온다고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상이 되면 의사도 연구하기 시작하겠죠. 이게 뭐냐 도대체. 답 없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하잖아요. 아픈데 병원 갔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괜히 꾀병 환자로 자꾸 오인받고 욕만 먹고. 그래서 요즘 통증의학에서 뭐냐면은 뇌 사진을 찍어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억울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픈데 분명히 병원 갔더니 안 아프다고 해가지고 자꾸 꾀병 환자로 의심받으니까 진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통증을 가지고서 뇌의 변화를 활성화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MRI로. 이제 특별한 MRI죠. fMRI 가지고 그걸로 이제 뇌를 찍어보면은 진짜 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위가 이제 뜨겁게 아프게 할 때, 뭘 할 때, 이런 걸 실험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니까 어떤 뇌에서 활성화 정도가, 뇌가 활성화가 다른 거예요. 그걸 딱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관해놨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면, 그래서 이제 당신 진짜 아픈 거 맞다고. 억울한 걸 이거 가지고 이제 해주면 이제 이 분야가 지금 의학 쪽으로 이제 도입되면은 이제 이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할 거죠. 그 자기 억울함을, 이런 분들은 좀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고. 억울한 것도 많았어. 어쨌든 이게 지금 현실인데, 저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어차피, 이성적인 사람,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고 이런 분들은 답이 없겠지만요.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더 공감할 수 있고. 그 마귀 문제예요.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심지어 똥 마렵다가 안 마렵다가, 오줌 마렵다가, 가짜 똥도 있어요. 웃깁니다. 진짜 오줌도 가짜 오줌도 있고, 안 마르는데 마려운 것처럼 속이고. 요즘 플라시보 치료도 하거든요. 뭐냐면 수술했다 그러고 찍기만 찍고 집었는데 나아요. 안 아프신데요. 이게 이제 뇌에서 속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 치료로, 근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 오픈 플라시보라고 이제 이거 플라시보 치료입니다라고 알려주고 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 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죠, 마음. 희한한 일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진짜부터 마귀라는, 마귀가 우리 육체 속에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게. 그럼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냈을 때 병도 고쳐지고, 근데 마귀를 어느 영역에서 쫓아내는가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영원한 뜻을 말씀하실 때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는 병도 고치고 마음도 고쳐요. 물론 그것이 병이 모든 질병이 동시에 나는 건 아니지만 특정 부위의 병들은 그 문제 때문에 고쳐지는 거예요. 사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눈에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중에서 하나님 속한 어린아이 중에서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눈에 띈 거예요. 어떤 점들이 하나님 눈에 또 띄어진 거예요. 쓸 수 있겠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가 왜 사울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한 어린아이들을 쭉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찰해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성실하고 또 양 저게 뭐라고? 아버지 건데 지 것도 아닌데 양 지킨다고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야, 쟤한테 만약에 양 아니라 내 백성들을 맡겨놓으면 양보다 더 열심히 백성들 지키지 않을까? 하나님이, 근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은 뭡니까? 겸손한 것 때문에 불렀는데, 그 겸손이 변질되는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겸손한 척,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겸손했는데, 가지니까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밝혀진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밝혀지지 않았을 일들도 많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서야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어떤 일이 안 일어났었으면요, 그 사람이 마치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나중에 일이 커졌을 때 더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버리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 어떤 문제를 주십니다. 그 문제를 받았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조개에게 모래가 들어왔을 때 이물질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이물질을 끝까지 품었더니만 그것이 진주로 자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터졌을 때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왜 지금의 상황과 갑작스럽게 바뀌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너무 괴롭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이때까지 절대로 보지 못했던 그냥 지나갔으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 그다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발견돼서 뽑아내고 핀셋으로 뽑아내고 그 이물질을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한 깨끗한 고칠 것 없고 수정할 것 없고 바꿀 것 없는 완전함으로 가버린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깨뜨렸는데 문제를 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덮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게 연단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연단을 시킵니까? 연단했을 때 연단에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한테 사자굴에 넣었는데 사자굴에 집어넣는 연단을 하나님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서 내 하나님 잘생겼는데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럼 굳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란 왜? 자기를 음해하고 악한 짓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굴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 용기도 있다. 다니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쟤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용기도 있더라. 그러니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걸 연단시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얘는 요만한 시험만 주면은 나 진짜 내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저 잘 됐는데 옆에서 잘 되고 나는 슈퍼인데 이런 사람이라면은 굳이 바로 그 시험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시험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간다면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귀하다. 조금만 더 보자. 하나님께서 힘내라. 어려운 거 주고 힘내라. 조금만 따라 어려운 똥을 주고 우와 이것도 아니 이것도 한번 해봐라. 계속해서 힘든 일을 끌고 가잖아.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겠다. 이것도 한번 해볼래? 되네.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를 누가 아무도 못했는데 이거 한번 해볼래? 그래. 하나님은 진짜 근데 시대가 갈수록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없어요. 사람 눈치 본다고 바쁘고 시대 비위 맞춘다고 바쁘고 시대 유행 따라 살아야 하잖아요. 유행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유행과 동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되기 싫고 있잖아요. 그냥 열등감에 치들어서 비정상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세상보다 앞서가야 되고 뒤처지면 안 되고 뱀 대가리라도 대가리가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이 쩔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래 한번 해볼래? 사람 찾아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을 보겠는가 마지막 때에 믿음이 뭐예요? 다들 눈에 보이는 걸 찾아서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안 보이는 걸 따라서 내 영을 따라서 내가 내 영을 줬을 때 내 영에 따라서 나를 믿고 사랑하면서 나만 믿고 사람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내가 그런 사람 찾아볼 수 있겠는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요한도 지금 여기 요한 누구한테 어떤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런 대상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씨드, 어린아이들이 이제 속한 너희들에게 시작되어졌다. 장차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Hoti 오스메스 아우톤 카소스 에신. 자,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거울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거울처럼 나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고, 얼마 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게 되고 네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다. 처음에는 깨닫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난 다음에 네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건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 결국 뭐냐, 말씀이 아니라 뜻으로 가야 돼요. 뜻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뜻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장차 어떻게 되는지 안다는 것은 이제 곧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보여주실 때는 뜻부터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봤다는 것은 하나님도 너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우리가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그렇습니다. 모세한테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혹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냐? 너 상태가 완전히 변했다. 하나님 볼 수 없다는 말은요, 영원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내 상태가 변화돼서 내가 영원한 상태가, 내 안이 영원한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영원한 것이 나에게 가득 편재해 있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서 이제는 더 이상 갈 때 꽉 차서 밀도가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영원함이라는 것을 밀도로 설명하기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원함이 충만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그리는 상태보다는 오히려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도 어떠한 물질은 아니라 영원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원함이 채워지나 육체에 썩을 것들이 둘러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에 묻어놓았다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지만 나중에 꽉 둘러싸가지고 내가 영원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까지 전혀 인지를 못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이게 이렇게 되면 배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나의 욕심과 탐심 때문이라면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누구한테 미혹된 것이 아니라면 그건 반드시 지옥까지 엄청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한번 빚심받고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남의 짐을 지다가 미혹 잡아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은 깨트려 주십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영원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뜻을 자꾸 거스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검은 것들, 흑암들이 어둠이 마귀가 둘러쌌다고 하면 우리 안에 마귀도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영원한 것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게 자라도록 우리가 계속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저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자꾸 어두움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 마귀들이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영원한 빛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꽉꽉 둘러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샘물이 영원한 물이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럼 자꾸 영원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걱정이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더 심해지기 시작하는. 마귀는 왜? 더 빨리 덮어야겠죠. 꽉꽉 덮어가지고 뚫지 못하고. 근데 만약에 회개하면은 이제 이것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했다. 그러면 이제 벗겨지기 시작. 그게 끝이 아니에요. 벗겨지기 시작했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진짜로 여러분이 간절하게 몸부림치자. 이거는 알고 덤벼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 회복되겠지. 점점 악화될 것입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정말 여러분이 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도울 사람 보내주세요. 그 사람님이 붙인 사람 붙어야 되는 거예요. 밥이 되든 죽이 되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로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슨 상을 받느냐? 여러분이 도우셔야 됩니다. 돕든지 아니면 몸부림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막 이게 얼마나 간악하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악의 사람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이게 성령 회방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가만히만 있어도 살 건데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냥 옆에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힘내어주고 그렇게 하면 회복될 거예요. 근데 없는 거를 믿고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미워하고 악을 행한다. 여러분 사람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다윗을 건드리는 거나 일반 그냥 왜? 하나님이 다윗도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속한 아이들 중에서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려고. 차별이 아닙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는 그처럼 할 수 있겠니? 못하잖아요. 네가 그걸 왜 막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왜 막냐고. 네가 뭔데? 게다가 영이 다른 엉뚱한 거 들어와서 끊임없이 공격한다.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만 안 받으면 될 것을 다른 사람까지 못 받게 다 가로막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넘어갈 줄 압니까? 저는 다윗이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솔로몬과 함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했던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만약에 다윗과 함께했던 함께했던 모습이 없었으면 요압 같은 사람이 발견되겠습니까? 요압이 그런 인간이라는 것은, 왜 요압은 다윗의 고모 아들이에요. 스루야, 고모예요. 다윗이 말하면, 스루야의 아들들아, 왜 나한테 이렇게 한다, 너희들이? 내 누이의 아들들 아니냐, 너희들이? 내 고모의 아들들이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냐? 왜 하나님 뜻하고 맨날 그스르냐? 이 스루의 아들들아. 가족이잖아요. 그럼 만약 솔로몬이 고모부. 그래서 친척이잖아. 그럼 요압을 의지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럼 요압이 솔로몬 가지고 장난치고 놀았을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래서 다윗이 말했습니까? 요압 믿지 마라. 솔로몬이 단번에 쳐 죽여버려. 우리가 사람이 엄청 많을 때, 막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 누가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더구나 영적인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일들이 영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아무래도 평온할 때는 절대로 안 가려질 문제들이죠. 완전 힘든 어떤 특이한 상황으로 가서 얼마 안 작아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이때까지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목소리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부분들을 통해서 적용시켜버립니다. 큰 것으로. 여기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서로 간의 교류 속에서 부딪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러한 영들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잡아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고통이 감내돼야 되냐면은 그래서 남의 짐을 지는데 하나님은 그냥 놔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내가 짐을 져야 되는 사람을 짐을 지게 되면은 틀린 것들, 잘못된 영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못된 영을 잘못된 사람을 짐을 지면 그 잘못된 영이 들어오면 나한테 무슨 위험성이 있냐면 나도 미혹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결국 뭐냐면 많은 이방인들, 결국 전쟁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전쟁을 그 당시에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전쟁을 안 하고 평화롭게 외교로서 이기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주변 민족도 솔로몬하고 호전적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그 지혜의 단복에서. 그러면 평화정책으로 이방인과 어떻게 합치를 맺습니까? 당시에는 서로 결혼해요. 그래서 솔로몬하고 말고 다른 세자들하고 이렇게 화신 맺어봤자 보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솔로몬가? 그러면 그러다 보면 솔로몬 후궁이 많은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결국은 전쟁을 이렇게 하는 다윗의 전쟁이 많았고 사울 때 전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전쟁이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근데 영토도 넓어지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굉장히 큰 영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지게 할 것인가? 한 사람에게 몰아줄 것인가?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능력이 크다면 한 사람에게 몰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예수님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몰빵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몽땅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럴 만큼 여유도 있고 감당하실 능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왜 엄청난 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걸 받을 만한 아이고, 그리고 그 지혜가 결국 솔로몬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방인들과 혼탁 속에서도. 그리고 거기서 오늘 그렇게 안 갔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굳이 그런 길을 가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할까요? 그러면? 전쟁은 모든 백성들이 삶이 피곤해 곰핍해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전쟁통에 성경 읽고 막 전쟁통에 생존에 바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아니고 평화로운 시대를 열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감내하는 것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은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결국 솔로몬이 혼미해졌잖아요. 마지막에. 그런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전도서가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은 회복할 줄 알았고 전도서를 쓴 그 정치는 굉장히 맑은 거예요. 자꾸 솔로몬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자손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평화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평강의 왕이다.
그 지혜가, 영원한 지혜는 엄청나게 무서운, 놀라운 거예요. 전도서가 얼마나 놀라운 성경인데 우리는 정말 허무한 성경을 그냥 집어넣고 보지도 않습니다. 해석을 못하니까. 잠언 해석서 잘하면 그게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르게 쓰실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큽니다. 영적 유산이 큽니다. 거기다가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인도하고 아버지 좀 잘 인도하고 싶습니다. 출신 자체가 대단히 불안한 출신이고 사람 인정받기 힘든 출신입니다. 또 자기의 형은 죽었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이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 그리고 아버지를 지혜로 와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지켜보니까 이들은 하나도 없네.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작업해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십시오. 솔로몬은 많은 새로운 시각들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때다고 말해. 왜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그냥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다 가지고 온 사람이 그냥 한마디 두든지는 그러한 지나간 상념으로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모든 흔들림과 고통 속에서 정말 그 힘들게 얻어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헛되다는 것이. 이거 헛된 것을 알아야지만 헛되지 않은 무언가를 새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자신의 탐욕이었다면요, 탐욕으로 그 일에 빠져들어갔다면 저는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탐욕적인 사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권력까지 받쳐주면 끝장입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멈췄습니까? 스스로 멈췄습니다. 하나님 멈추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리고 하나님 왜 멈추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갔다 왔니? 영적 어디까지 혼탁해졌니? 왜 그렇게 된 것 같니?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글로 다 남기라고. 솔로몬은 사실 잠언 전도서뿐만 아니라 지혜에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가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채용 안 합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 못 봐.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기가 막힌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겸손을 가장하게 만듭니다. 겸손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말씀인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 보고 참남하다고 말해요.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65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전으로 좀 보면은 대리사님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 하는 말을 들었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그렇게 합니다. 신성모독했다고 말합니다. 자, 대리사님을 보면은
하나님 되게 높은 분이고, 감히 인간이 신성모독을 하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엄청 겸손하게 보여주죠. 근데 신성모독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 건데,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게 왜 신성모독이에요? 사실대로 말한 것이지. 문제는 뭐예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으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아들도 직급으로 생각하니까, 지가 높으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봤었으면은 그게 왜 신성모독입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 속한 아이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도 될 것이다라고 믿으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웃기는 것이 봤어요. 이 앞뒤 순으로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이놈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지금 하는 짓 똑같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는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력들을 뭔가 폄훼하고 내가 구축한 뭔가를 자꾸 위해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볼 때 자기하고 반대 적대시 되는 어떤 사람이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주장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북스러운 받아들이기. 지가 거북스러운 게 아니고 지 안에 마귀가 거북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거들이 정한 대로 안 따라오고 자꾸 딴 길로 가고 있으니까 자꾸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식해서 이해 못한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마귀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잠심 때문에 자기를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를 관심이 없어요. 왜 저렇게 하는가? 왜 저런 말 하는 것인가? 띠리빵해서 그러면은 띠리빵한 것을 들키기 싫으니까 그냥 싸잡아서 이상하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신앙은요, 이 기독교는 세상은 이상하다는 걸로 안 돼요. 누가 논문을 썼어요. 이상하다. 네가 이상하다. 왜 이상한지를 이야기하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이상하다면 끝나는 거예요. 저 이상한 교회다. 그게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왜 이상한데? 그냥 이상해. 아, 맞나? 이상하구나. 그럼 다 이상하다고 소문해요. 미친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보세요.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보면서, 누가 논문 썼는데, 이 논문 이상한 것 같아. 왜 이상하니? 물으면, 그냥 이상한 것 같아. 그러나. 그럼 전부 다 가서 논문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합니까? 등신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통해요. 누가 지나가다가 저 교회 이상하네. 다 이상하대요. 미친 것들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게 통하는데. 이러니 손가락질 받지. 근거도 아무것도 없어. 이단 같아. 왜 이단 같던데? 그냥 이단 같은 느낌이 있잖아. 필이요. 미친 것들 같아요. 자, 무슨 짓 하냐면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아요. 거짓 증거들을 수집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저 이상한 증거를 예수 한번 찾아봐라. 막 엄청 수집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별다르게 사형시키는 게 목적인데 죽일 만큼의 모든 증거들이 안 모였던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 보면 베드로는 대제사장 안드레까지 들어와서 이제 쭉 지켜보고 어떻게 일이 돼가고 있나. 근데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베드로가 왜 거기 들어와서 안드레까지 지켜보고 있냐면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걸 보려고 했어요. 결국은 베드로가 남의 짐을 지는 것도 있어서 자기 문제도 있었던 듯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었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 결말은 정해져 있고
인자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거니와 그랬습니다. 그게 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변합니까? 변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되셨다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합니까?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까? 베드로 뭘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 가겠습니까? 말씀이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말씀이 안 도망갔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결말을 지켜 마귀가 완전히 속여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부터 지켜보는 습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자꾸 지켜보고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는. 네가 지켜보면 아나. 끝까지 지켜본다고 답이 있나? 지켜볼수록 수렁에 빠집니다. 믿어야 되는 문제들이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문제들이죠.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지켜본다고 기도하고 있다가 자, 그런데 저는 가장 여기 이상한 놈들이 두 놈이 나오는데 이 두 놈이 거짓 증거를 싹 수집하고 있는데 마치 저것들이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서 이 두 놈이 한 놈은 제사 중에 한 놈이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성전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지금 예수님 잡아를 죽이러 공격하는데 뭔가 재료를 소스를 제공하는데 성전을 허물겠다고 막 3일만 허물겠다는 이야기를 제보를 합니다. 두 놈이. 두 사람이 왔어. 자, 저기 베드로도 있었고 저기 보면 근데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 말이 내가 성전을 하고 자, 이건 아주 극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한번 이야기하자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몇 명이요? 그때 4명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저는 그 중에 한 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한 놈이 말하지 말았는데 말했다는 거. 누구겠습니까? 안드레겠어요. 안드레밖에 없어요. 왜? 3명은 나중에 변화산 갔으니까. 왜 3명을 데리고 갔겠어요? 얘는 안드레가 아니니까. 나중 문제지만 결국 예수님이 안드레가 이럴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안드레가 이야기하고 한 사람 누굴까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예수님 4명밖에 저 말할 때 4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4명 중에 한 놈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예수님 같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있으면 불만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창피당했던 적 없겠습니까? 예수님 말에 상처받은 거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요한이 다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상처는 있잖아요. 마귀가 말을 오해하게 만들면 상처받는 거예요. 베드로 상처받을 일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베드로는 예수님만 상처를 잘 안 받았어요. 그게 은혜예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품질을 잘 못했는데 예수님한테 상처를 잘 안 받았어요. 사단 안에 들고 예. 왜? 예수님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결말은 보고 싶어. 결과를 내가 보고 움직여야겠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결과를 왜 보고 움직입니까?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간다고 했는데. 그럼 이 제자들 중에 왕이 되면 첫 번째 되어서 수습해야죠. 뭐하러 결과를 보려고 합니까? 수습해야 되는 거지.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믿어야 되는 거지. 부활할 건데. 사람 여자 다독이면서 부활한다 하셨다, 아이가. 믿자. 그냥 과정이다. 그럼 제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게 주세요. 근데 지금 같이 있는다, 멀찍이 결말 보고 있다. 나중에, 너도, 아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 이 두 놈이 제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묵비권도 거짓말이잖아요. 왜? 했으면 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셨어요. 왜 말을 안 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물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대로 주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해버리면요, 내가 했다, 그런 말 했다, 그래버리면 만약에 이것도 하나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제목 중에 하나 들어간다면 그렇게 고발한 놈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하기가 어려워져. 기회가 받기 어려워져.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리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대제사장 이놈이 자기가 죽이고 누가 죽이고 싶어요? 이놈들이 죽이고 싶어 하는 의도를 저들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답 안 하셨다는 것은 뒤집어 씌우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대답 안 하심으로 그들은 또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살리고 못 살리고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 하시는 그 마음을 그들이 모를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회개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 안 하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완전 이제 하나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히든 카드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공손하게 묻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발 좀 부탁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름을 걸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엄청 공손하게 말해. 왜? 갑자기 또 말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게 말 안 하면, 본인이 시인 안 하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안달이 나가지고 제발 좀 대답을 해. 어떤 놈이 나한테 메일 보냈는데 그런 거 같네. 누가 문자가 하나 이제 오는데 아주 공손하게 막 이것 좀 해주십시오. 또 고는 것 같네요. 죽이려고 안달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제발 좀 대답을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발 좀 이름 걸고 좀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소? 그리스도가 맞소? 이게 무슨? 요즘 그 질문 어떻게 대답하세요? 내가 그다. 대답해버려요. 앞에는 대답 안 하고, 앞에는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뒤에는 너희들이 했지. 근데 진짜 무섭게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네가 말하노라. 내가 그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른 사람 못 봐도 너희는 본다. 너희가 누구예요? 이거 물은 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대답해 달라고 물은 네 놈은 본다. 그렇게까지라도 죽이려는 너희들의 막 하나님의 이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에 팔아먹는 너희 놈들은 내가 누군지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실제적으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을 그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선포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막인 거예요, 그냥.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 때나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 이름은 아니?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봤니? 사람 죽일 때만 하나님 이름이 있니?
지금 일부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돼요. 이 말을 그냥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 말 해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말한 대로 맞다. 이제 이거는 공식적으로 사람들 시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마들이 신성모독이다. 됐다. 잡았다. 이제 죽었다. 이제 죽이기 싫다. 이제 신난 거예요. 이제 불불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물어보잖아. 사형, 어떠냐? 사형이지, 사형. 사형. 원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얼굴에 침 뱉고 주먹 치고 이제 막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분위기 선동시킨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은 못 죽어, 이제. 이 세상 안에 있는 너희 영은 안 죽어, 이제. 여러분, 영이 안 죽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종류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안 죽지만, 이렇게 반대가 되면, 마귀가 돼버리면, 그게 마귀한테 완전히 다 팔아먹으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해보라고. 사람 죽이는데 이렇게 열심인데. 이런 인간들이 마귀지.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안 죽는다. 영혼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도 너희들은 계속 남는다는 거죠. 종말 때가 갈 것이다. 사람 안에 들어가면서 왔다 댕기면서 너희들이 계속 옮겨가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지금 내가 누군지를 궁금하니? 내가 마지막 때 아버지의 왕권 가지고 올 때, 심판으로 올 때 너희들은 나를 볼 거다. 살아서 볼 것이다. 너가 육은 죽으나 너가 영은 살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인간 안에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유독 괴롭히고 죽이고 싶은 사람 찾아내는 사람 있죠? 세상에 임하게 있는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진짜 영이 있는 사람들을 거짓된 걸 잡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사람 억울하게 만들어 죽이고 싶은 사람 있죠? 임하게 있는 줄 아십시오. 그 안에 마귀는 반드시 볼 것입니다. 누구한테 임하든지 간에 이제는 너는 누구를 보냐면 내 아버지를 볼 것이다. 내 아버지의 영이 권능으로 임할 때,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나와 같이 올 때 너는 내 눈하고 또 부딪힐 것이다. 저는 이뿐만 아니라 이 대사막이 아니고 더 많아요. 그 헤로디아한테 있던 마귀, 그 마귀도 살아있어요. 얼마나 악랄하게. 결국은 마귀화되는 인간들은 안 죽어요. 그 땅에서. 계속 그래서 마귀가 점점 힘을 얻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열불이라고 했습니다. 죽여도 살아나고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은 죽어요. 육체는 죽었어요. 근데 그 마귀는 사람만의 그런 악한 마음 품은 자들을 찾아다니는 마귀가. 누가 나를 이용물이, 그 능력을, 권세를 주고 능력을 줍니다.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까지 그런 살인 마귀예요. 자살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사람들 선동에 죽이든지 간에 이런 짓을 잘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비슷한 착한 척하는 마귀. 절대로 무식해가지고 전혀 뭣도 모르면서 똑똑한 척하는 마귀. 질투가 원래부터 있었던 열등감에 찌든 마귀. 아벨을 죽였던 그 살인한 마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핍박했던 뺨을 때린 그런 마귀들. 분명히 지금도 버젓이 안 죽고 남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집결회가 모여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은 거기만 나타나가지고 해방하고 해뜨리고. 지금 많은 순교자들이 그래서 호도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결국 못 막을 것입니다. 언제 이제 드러나겠습니까? 제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가끔씩 사람 안에서 눈이 바뀌어지는 거 봐요. 뭐가 씩 올라오더니 막 눈가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어떤 사람들은 지 모습이 아니에요. 제 눈에는 딴 사람 모습을 자꾸 보일 때가 많아요. 자꾸 모습이 바뀌어요. 이게 뭘까 생각해 봅니다. 회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한 번 집을 육체를 청소해 줬는데 마귀가 나갔다가 차 절고 찾다가 잘 준비하고 다시 들어오면 친구 마귀 다 불러와가지고 더 지독하게 되고 이제 점점 커질 거예요. 산더미죠. 진짜 회개하자.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도 저예요. 하나님의 영을 못 알아본다는 건 결국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볼까요? 내가 진실하면, 정직하면, 저는 그래서 진실과 정직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데 내 욕심이나 다른 것이 없는가? 이용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누굴 이용한다?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쳐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이용한다? 최악이에요. 하나님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놈을 이용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놈은, 자기가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왜 나를 이용하냐는 하나님 말을 못할걸요? 지가 이용해 먹으니까. 나중에 핑계 낼 것이 없을 것이고. 지가 다 하나님이 이용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마귀가 이용하는 것을 지가 지듯이 빠지고 있는 거 놔두는 거야, 하나님이. 지가 하는 짓을 보게끔 하실 때도 있습니다. 봐도 몰라요. 나는 이런 짓 하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해결을 뭐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남의 걸 빼앗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인격으로. 팔아먹었습니까, 영혼들? 그 안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군대 마귀가 있죠. 군대 마귀가 뭐예요? 예수님 2,000마리면 그 사람이 만약 예수님을 만났으면 해결 못합니다.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그 2,000마리 귀신이 들어와 있는 마귀를 그 2,000마리의 돼지들이 나누어서 몰살시켜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마귀가 만약에 누가 받아서 감당 못할걸요? 누구도 감당 못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마귀가 어떤 마귀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마음을 줬느냐. 우리가 마음을 주는 게 마음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마음에 있어요. 생각은 영원한 지혜가 있고요. 몸은 집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성전을 짓는 것이 몸이에요. 안에 몸이. 그래서 영원한 성전이나 영원한 교회가 완성된다는 것은 내 안사람까지 완전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은 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제 육체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선지자 말 예언은요. 결국 기도하는 자만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 어떻게 기도하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해라. 허례없이 떨지 마라. 공식적인 기도하지 마. 공식적인 기도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내가 잘못됐습니까? 물어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든지 다 물어봐라. 하나님이 긍휼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미루지 마라. 지금 물어라. 산더미처럼 커질 것입니다. 마귀가. 결국은 베드로도 지켜보려고 하다가 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이번 주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어제 약간 기도를 하다가 어떤 장면을 설명해 주셨는데 갑자기 그걸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염려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자,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지켜보고 갈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으랍니다. 나는 시작점에 있으랍니다. 나의 믿음은 시작이 있지.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판단하지는 않으랍니다. 나한테 주신 은혜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너희 자녀들을 짓밟고 마귀들이 왜 도리에 돌 남기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임하셨는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의 시작점이 언제인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많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큰 시작이 뭐냐는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를 네가 죽여달라고 내가 너를 불러 올렸을 때 네가 네 앞에 있었던 분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그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시작은 어제였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시작은 그게 너의 가장 큰 시작이야. 어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 시작과 끝이 같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시작점에 있느냐? 끝에 있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작점, 내가 하나님에게 임한 그 시작점에 있다라면, 내가 비록 끝에가 그 믿음이 점점 확인하는 과정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나의 믿음의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한다라면은, 그 끝은 하나와, 끝은 돌아와서 시작점에 들러붙어서 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이 되는 것이고, 그게 영원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끝까지 보고 가려합니다만, 네 문은 이만해가지고, 너는 못 쌓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쌓아놓은 마귀가 그 넓은 문을 마귀가 들어와서 다 틀어놓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믿음이 시작점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지켜보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자 왜 그럼 가만히 계시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말.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꺼져가는 등불이 상할 때 끄지 않으시려고 말하지 마. 하나님은 조용하게 어떤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왜?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마귀가 알게 되면 어디부터 치료하겠습니까? 약한 자부터 가서 막 때리 공격할 거예요. 꺼져가는 거 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일을 시작하시고 다마지 저 약한 것부터 하나님이 기회를 까지 줘보고 본인들이 불을 끄는 것은 스스로 나는 불 끄겠어. 나는 끄꺼버리겠어 내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끄꺼라 스스로 불 꺼라. 어쩌면은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한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네가 끈 거 맞다. 네가 버린 거 맞지? 누가 버리냐는 거예요. 네가 버린 거 맞다. 네가 스스로 끈 거 맞지? 확인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 소망 없네요. 아십니다. 그럼 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영혼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그냥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시려고 조용하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타기가 마귀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게. 무슨 일이 나오는지 마귀는 전혀 눈치 못해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딱 이루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이미 드러내시고 하면서 동시적으로 하셨지만은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마지막에 아버지의 영이 오셔서 그 영을 받는 사람한테 다 누리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혀 하나님의 아들 못한 모습으로서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의 영이 임하는 사람한테 그 가정에는 다 누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고생이 심하고 그냥 이 땅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겠죠. 그럼 어떤 인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있잖아요. 또 저 봐라. 네 마음이 높아서 그래. 네가 교만해서 그래. 네 눈이. 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좀 봐봐. 네가 뭘 믿고 있어서 그래. 딴 걸 믿고 있어서 그래. 네가 이미 다른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유 다른 게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안에 탐욕적인 아주 악한 마귀가 그 마귀가 네 모든 걸 팔아먹었기 때문에 너는 진리를, 영원한 진리를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야. 회개할 수도 없는 거야. 그 맞다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돌이킬 수 없는 거야. 폭주 기관차 같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지 말아야 돼. 끝까지는 가지 말았어요. 많은 표식들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내가 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똑같이 해주신다고 믿으세요. 내가 진실해요? 똑같이 하세요. 진실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십니다. 속이는 인간한테는 뭐가 돌아갈까? 처음에는 속이면 마귀 공격을 해요, 마귀가. 그걸 하나님 다 감나게 하세요. 조금만 더 참아라. 힘들지만 견뎌라. 근데 이제, 왜? 네가 공격받아야 저 꺼져가는 불과 상가할 때 끄기지 않는다. 근데 저도 마저도 만약에 스스로 끄어버리고 됐다.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우리 꺼졌다. 또는 회복됐다. 그만큼 이제 네 흘려보내줬다. 스스로 이제 견딜 수 있다. 전체적인 방어막이 생겨났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짓 하는 인간은 어떡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 한 영혼 내가 뭐 할 수 있다. 네가 이 성벽을 쳐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 이끌었다. 그렇게 됐다. 하나님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이렇게 하시면 시작하세요. 뭐예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했죠. 수비만 하게 하셨다. 예수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우리 여기서 어느 지점을 포인트로 볼까요? 낳았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많이 보실 거예요.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포인트를 두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 저한테 낳았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지.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자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가 많이 그 전의 상태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말을 말씀하시냐면 보낸 자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기도 하셨고 보내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로 아들 안에서 나고 아버지 안에서 나야 합니다. 그게 성령에서 나는 것은 아들이 나는 것이고 아버지 안에 나는 것은 물로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안에 아들의 영으로 나고 아버지의 영으로 난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보낸 자는요, 난 자가 아니라서 난 자들은 보냄 받은 자들을 어떻게 흔들지 못합니다. 그럼 보냄 받았다는 것도 영원한 뜻이 있고 크고 비밀한 뜻이 있습니다. 마귀는 영원한 뜻 안에서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크고 비밀한 뜻에서 보내진 사람들, 보내진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귀는 그를 상대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그 아버지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비밀한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이제 짐승이든 뭐든 간에 그 보냄받은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러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여기에 집이 나옵니다. 이제 그 집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서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내 가정이 네 집이 영원한 집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감당치 못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이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결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조롱하고 재밌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